시편과 사도행전을 각각 살펴봅니다. 자, 먼저 시편 말씀을 성경을 찾아보시고요. 사도행전은 화면으로 비교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에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으로 비교하면서 읽겠습니다. 25절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희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죽음의 수용소로 그 내용이 알려져 있는 나치의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의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3월 초쯤에 이 이야기를 이제 시작할 때가 3월 초였는데 작곡가였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함께 이제 빅터 프랭클 박사랑 함께 수용소 안에서 생활했는데요. 꿈에서 목소리를 들었는데 전쟁이 3월 30일에 끝날 거라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곡가는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기간에 전쟁이 끝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3월 30일이 다 되어 가는데 전쟁은 끝날 기미가 없고 더 전선이 확대돼 가는 뉴스가 들려왔어요. 그러자 이 작곡가가 3월 29일부터 시름시름 아프더니 3월 30일에는 헛소리를 하다가 의식을 잃어버렸고 3월 30일에는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발진 티푸스인데요. 이게 죽을 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죽게 되었나? 마음이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니까 몸에 있는 면역력이 다 급격하게 저하가 되어서 발진 티푸스균에 대항하던 몸의 면역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더니 이틀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절망은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희망을 아무리 가져봐도 너무 쉽게 희망이 깨져버리죠. 그러면 몸도 마음도 면역력이 다 떨어져서 살아갈 힘이 참 없어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까? 그 희망을 어디서 찾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오늘 시편 16편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9절을.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게 9절 끝에 보니까 다윗이 나의 육체도 안전히 살리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안전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희망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6절에는 이 시편의 다윗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희망을 찾았을까요? 다윗은 어디서부터 희망을 얻게 되었던 걸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이 16편 9절은 다윗이 고백한 것이지만 내용은 사실은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면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좀 우리가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가? 다윗 자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관한 얘기인가? 조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구약을 해석할 때의 방법이 있었는데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그 방법이 전수가 되었는데 구약 말씀에 성경 말씀에 같은 구절에 유사한 말씀이 등장하면 그것은 서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라도 같은 메시지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은 그것만 보면 이게 다윗이 자기 신앙 고백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 110편 1절 한번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자, 앞에 8절을 잠깐 비춰보시면 거기 8절에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라는 구절이 등장하잖아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끝에 보니까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같은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시편 16편과 110편은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1절을 앞에 보면 110편 1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내는 다윗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주에게는 누굴 얘기하는 건가? 이 주가 하나님은 분명히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다윗인데 내 주에게, 이 주는 누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주가 누군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신약 성경에서 이 주가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10편의 말씀, 16편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희망을 찾았을까요? 자, 우리 시편 16편 10절 한번 같이 한번 더 읽고 보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주목해 볼게.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여기서 말하는 주의 거룩하신 자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리고 썩음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부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10편의 16편의 말씀은 다윗의 자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고,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그 육체의 희망과 안전을 어디서 찾으셨나? 바로 부활에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을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거기 29절에 형제들아 생각해봐라.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무덤이 있지 않나? 그런데 그가 어떻게 썩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우편에 있다고 얘기했겠나? 그게 자기를 가리킴인가? 바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이지. 그러면서 31절에 바로 그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미리 본 거로, 다윗이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궁극적인 희망을 어디서 찾으셨냐면 바로 부활에서 찾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많이 당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모진 고난과 죽음의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 그렇게 있었던 분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랬던 주님이 희망을 찾아주셨는데 그 희망을 어디서부터 얻어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부활에서 희망을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고난을 회피할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서 고난의 잠시 회피가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희망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보여주시는 부활의 희망을 두셨던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이 부활을, 이 궁극적인 희망이 되는 이 부활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경험할 건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숙제죠. 자, 그 답을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봅시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자, 우리가 붉은 것이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성령을 하나님께 받으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은 도마처럼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일한 믿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는 부활과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놀랍게도 부활의 생명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희망을 어떤 환경의 개선이라든지 우리 어떤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든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궁극적으로 두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성준 장로님 얘기를 한 번 더 드리자면 우리 장로님이 천국 가시기 직전에 침상에 누워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누워 계시면서 꿈속에서 주님을 만나면서 다시 은혜를 회복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장로님이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실 그것에 대한 희망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평생을 믿었던 하나님, 평생을 믿었던 그 천국의 복음에 확신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병문안 갔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더 충만해 계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8절 보십시다. 시편 16편 8절 성령 충만의 경험이 어떤 것인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셨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실 때에 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의 궁극적인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어떤 어렵고 고난 힘들고 병도 있고 막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우편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알 수만 있다면 사람은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모르고 느끼지 못할 때는 사람이 절망에 빠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신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자, 시편 16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이 기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이 영은 나의 영이 즐거워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게 영광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육체도, 이건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육체라는 거 우리의 몸도 되지만 우리의 인생인데, 인생도 안전하다, 희망에 관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 육이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서 안전해지고요,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활동하면서 때로는 교회가 막 새 신자가 들어오고 또 예산도 많이 늘어나고 또 알려지고, 그렇게 하면 기분은 좋겠죠. 근데 또 성도들이 아프고 병들고 천국에 가시고 또 어려움도 있고 이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도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에 희망을 걸어버렸다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쳐요. 환경적인 거니까. 그런데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주께서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골짜기 같은 순간을 지나갈 수 있게 만드는 거는 바로 좀 있으면은 평지가 나온다, 그게 아니고 그 골짜기 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때 그 골짜기를 평지처럼 걸어갈 수 있어요. 실제로는 평지가 아닌데, 실제로는 힘든데, 근데 평지처럼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언덕이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 그 너무 힘든 언덕을 평지처럼 걸어가요. 요셉이 아버지 야곱 밑에 있을 때 그에게는 없던 단어인데 고난의 구렁텅이로 빠지고 난 이후에 생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의 인생을 찾아보면 그게 뭐냐면 형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 야곱 밑에 있을 때는 채색옷이 있었어요. 그래서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한 누명 뒤집어 쓰고 고난에 있을 때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나? 하나님과 형통했더라. 거기서 나와요. 근데 요셉이 환경은 감옥이요, 환경은 노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때문에 그 노예 생활, 옥중 생활을 평지처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온 거예요. 거기가 희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거예요. 이 제자들에게. 이 고난에 휩쓸렸던 제자들이 부활의 영을 경험하고 나니까 살아갈 힘이 생겼어요. 목적이.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래서 이제 이 사도들은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하면서 이 희망의 복음, 이 육체와 영혼과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이 사도들은 자기 평생을 걸은 겁니다. 이때 이들은 뭐예요? 이렇게 증언하면 할수록 그들의 환경은 핍박과 고난 속에 내몰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겁고 육체는 오히려 핍박 가운데 있지만 평안하고 안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영화로 소개된 건데요. 천국에서 90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넷플릭스로 소개가 되었는데 실화입니다. 그 돈 파이프라고 하는 목사님의 실제 경험인데요. 이분이 텍사스 주에서 열린 교회 컨퍼런스, 우리 같으면 교회 세미나,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집으로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때 이제 1989년 1월 18일에 교통사고 당했는데 그 목사님이 운전하던 차입니다. 앞에서는 트럭과 이렇게 정면으로 부딪혔는데 구조대원이 도착했을 때는요 이미 심정지된 상태였어요. 맥박이 뛰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망 선고를 하고 경찰이 와가지고 또 의사가 와서 정확하게 이제 죽었다고 하는 사망 선고를 하기 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통이 한 90분 정도, 1시간 반 이상 교통이 지체가 되었어요. 그때 그 길가에 함께 지체가 되어서 오도 가도 못하던 차량 안에 목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내려서 경찰에게 물었더니 사고가 나서 사람 죽었다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때 한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아주 강한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가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경찰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 이미 죽은 사람인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내가 꼭 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럼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다 뭉개져니까 뒤로 들어가가지고 머리만 넣고 겨우 손을 대고 이렇게 이제 시신은 덮어놓은 상태인데 목사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찬송을 따라 부르는 소리가 들리고 손에 맥박이 만져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나중에 정확한 얘기는 죽었는데 살은 겁니다. 90분 동안 죽어서 천국을 갔다 왔는데 다시 살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와서 사람이 살아있다고 해도 아무도 믿질 않았어요. 그래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달라 했더니 진짜 맥박이 뛰고 있었고 그날 다시 응급실로 병원으로 이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모습인데 다리는 왼쪽 다리는 완전히 절단이 뼈가 다 부셔져 버렸고요. 여러 군데 상처를 입었는데요. 이 병상에 누워서 근데 이 목사님이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아무에게도 하질 않았어요. 천국을 갔다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깨끗하게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온몸은 망신창이가 되어서 저렇게 널브러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시지. 그러면서 주변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랬던 거예요. 데니얼 길버트라고 하는 하버드대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건이 몰고 오는 결과의 기쁨이나 또는 불쾌는 예상보다 훨씬 약하고 짧게 지나간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너무 오래 지속될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로는 감당하고 더 그렇게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분이 수술을 했는데 13개월간 입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4번의 수술을 했습니다. 4년 동안 집에서 저렇게 누워 있었고 재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회복이 되어서 이젠 걸어 다니고 그래서 교회마다 자기가 만난 천국의 예수님과 그 경험들을 간증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6절에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여러분의 희망은 어디서 찾습니까? 그 답은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우리가 성령에 충만할 때 일은 힘들고 그대로고 짐의 중량은 그대로이지만 골짜기라도 언덕이라도 평지같이 걸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이 희망을 맛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란 그 희망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성령 1장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희망의 근거 뿌리신 바로 부활의 성령 하나님께 오늘 우리의 희망을 의지하고 기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